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우리에게 늘 있죠. 매일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방황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이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요즘에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수많은 문제, 때로는 그 불안감, 위기, 그 모든 문제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저는 그런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분명히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게 그 믿음이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는 과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저 스스로에게 묻고 또 고백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참 조금씩 늙어가는 것일까요? 굉장히 심한 갱년기를 앓고 있다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뭐 심한 갱년기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저는 제 삶의 오늘 이 실존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란 과연 내게 무엇인가? 과연 내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란 과연 내게 오늘 무엇인가? 과연 내게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 무릎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조국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국민, 국가, 오늘 사회, 경제, 외교, 그리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오늘 이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 이 고통스러운 이 삶 속에, 이 현실 속에 오늘 이 고통스러운 이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이 물음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뉴스를 들으면 너무 소란스럽고 괴로워서 뉴스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새 뉴스를 듣지 않습니다. 정말요? 뉴스를 듣지 않아요. 볼 수 없으니까 대부분이 저는 이제 라디오나 뭐 이런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데 듣지 않아요. 뉴스가 나오면 제가 일부러 다른 것을 책을 읽거나 다른 시간들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너무 불편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불편한 거예요. 괴로워요.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뉴스를 과연 왜 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 이 분단된 오늘 우리 현실이
너무나 소란스럽죠. 너무나 불안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편치 않은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게 오늘 주제예요. 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아라.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문제를 딛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총의 기회를 붙잡는 삶을 살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본문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이 현실 속에 매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는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는 교회를 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이 이 기회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기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기회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 기회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기회, 우리를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기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기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위기와 문제는 우리에게 은총의 순간이다. 위기와 기회는 함께 공존한다고 해요. 위기 안에 기회 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실천하고 사십니까? 위기와 기회를 여러분 분별하고 그 위기 안에서 여러분의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과 은총의 삶을 사십니까? 저는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기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은 기회로 만들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소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리고 믿어야 할 삶의 태도다.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 없다. 이게 고통 속에 이 위기와 문제 안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래 바람아 와라, 바람아 불어라, 그러면서 이 바람과 마주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배짱, 그런 내공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서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여름 수련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강원도에 우리가 평화 순례
그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를 오고 가면서 제가 그때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고 하는 책을 그때 읽고,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의미 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투자가예요. 세계적인 투자가인데,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안목과 나름의 관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역사를 공부한 사람, 역사를 공부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 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운영해 가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운영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과 그 시스템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지가 보인다고. 그래서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학 학부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에서도. 제가 이 짐 로저스를 아주 종종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가 쓴 책이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고 하는 책에 제가 아주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네? 요즘 같은 때 거기에 일본도 언급했어요. 일본. 그러니까 현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아시아 시대. 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에서 아시아의 시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촛대가 움직이는, 거기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 흐름, 이 기회의 대이동,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자. 근데 이 로저스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대서양의 시대, 지중해 시대에서 대서양의 시대로, 대서양의 시대에서 태평양의 시대로, 그리고 태평양을 넘어 이제 아시아의 시대로 지금 서서히 거대한 흐름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싱가포르로 자기 아이들 데리고 좀 더 이주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다 소개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제가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가 부딪히는 경제적인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전쟁이라면 전쟁입니다. 이게 총으로 쏴야만 전쟁이 아니죠. 이게 경제 전쟁이에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일본 물건 뭐 불매운동을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종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건 뭐 굳이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일본이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참으로 버겁고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이겠지만, 이 시간을 잘 이기면,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다면, 경제적인 독립은 물론이거든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독립적인 그런 국가로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자극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지금 분명히 이것은 위기고 어려운 문제. 그러나 이것을 이기면 우리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
한민족 역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영화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이제는 뭐 안보의 문제로 뭐 이제 뭐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망하려고 지금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어.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이 강대국에 종속당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어. 이걸 믿은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기에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역사하심 속에 동참한다면 승리하게 기회를 얻었어. 기회를. 이스라엘 민족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별거리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 인구의 0.5%도 안 되는 정말 미미한 국가예요. 충청 국토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아무것도 나지 않는 자원이라고 하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나라가 되었느냐고요. 그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이 아니에요. 3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유리 방황하는 나그네 민족이었다고.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떻게 지금 21세기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쥐어 흔드는 그 작고 미미한 국가가, 그 민족이 어떻게 이 세상을 흔드는 중심이 되어 있느냐. 세상의 모든 금융, 자본, 군사, 언론,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민족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서요? 아니에요. 그 민족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민족이에요. 뿌리째 뽑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그 민족 때문에 이 세상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아직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되어 있느냐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어 있느냐고요. 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뒤집어서 위기를 딛고 새로운 창조적인 영역을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능력,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던 민족. 그래서 그 민족이 누가 뭐래도 그 민족이 위대합니다. 나는 우리 조국이 그런 역사를 살았다고 믿고요. 지금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지금 로저스가 얘기했던 한반도가 이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의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민족이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이 짐 로저스 이 책을 읽으면서, 야, 그래, 일본은 끝났어. 이제 우리 한민족의 시대가 도래한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로저스는 얘기해요. 내년에 세계적인 공황이 온다.
특별히 미국의 엄청난 경제적 공황이 올 것이다. 주식이 대폭락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경제적 불안이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덮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은 도망가요.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전전긍긍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난리법석이 났어요. 빌 로저스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맞다. 분명히 세상은 공황으로 어려움으로 부딪힐 겁니다. 분명히 지금부터. 지금 우리는 지금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죠? 미중의 경제적인 무역 전쟁, 한일 간의 경제적인 갈등 구조, 전 세계적인 저 유럽의 그 영국의 브렉시트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지금 그 엄청난 경제적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적인 문제들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어요. 다 불편한 뉴스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왜? 물이 깊어야 산이 높은 것처럼 계곡이 깊어야 다 산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방법이 흔드는 방법이에요. 흔드는 방법. 역사를 흔들어야만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래서요, 이 기회를 잡으세요. 사람들이 이게 똑같이 생각하면요, 이게 위기에 분명히 똑같이 생각하면 위기예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맥집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통찰력을 갖고 살 때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면 분명히 기회야. 그러나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위기만 보면 그 사람한테 그건 위기야. 분명히. 그런데 위기가 기회라고 보는 사람은 그것이 기회라니까요. 다르게 생각하세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다르게 생각하라. 네?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이 집단화. 사람들이요 집단화되어 있어요. 그죠?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많은 식당 가죠. 사람들이. 많은 식당 가야 밥이 맛있어요?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쫓아가는 거야. 붙어 다닌다고. 붙어 다니면 안 돼. 독립적인 생각 자체가. 그래서 집단화에서 이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스스로 선택하라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집단화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창조적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주체적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독립적이라고요. 종속적이지 않아요. 쫓아다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지 않아. 주체적으로, 자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돼.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강하는 게 거기 쫓아가는 사람이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집단화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네? 다르게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그래야 기회를 잡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이 들어. 그래요? 그래야 기회가 오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돈 번 사람들, 성공한 재벌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됐던 사람들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곳에 쫓아갔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저기로 다 위기라고 도망갈 때 그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붙잡는 거예요. 다 놓고 가고 자기가 다 사버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야 원래. 방법은 딱 한 가지. 다른 사람이 가는 곳엔 가지 마라.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성공시키셨나 보라고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 오늘 성경에 언급된 요셉,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으로 은혜로 그들을 가장 높은 곳을 이끄셨는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어요? 아니에요. 야곱 같은 이는요, 야곱이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대표 선수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나그네였어요. 자기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았고 광야의 나그네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셨고 12지파의 시조가 됐어요. 가장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상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 생활을 했어요. 라반은 자기 외삼촌이자 동시에 자기의 장인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야곱을 어떻게 대합니까? 임금도 주지 않아요. 월급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런 야곱은 비록 머슴살이를 하는 인생이었지만 그곳에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위대한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요. 요셉 같은 이는요, 자기 형제들부터 버림받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온갖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한다. 근데 그 바로의 꿈이랑 다른 게 아니야. 풍년때 흉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관점이 분명한 거예요. 경제를 볼 줄 안다고,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알아. 소위 하나님이 이 경제의 사이클이 어떻게 하나님 운영하시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야.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면 되는 거야.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라. 어려워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요즘 노년기에 이 은퇴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열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에서 아마 이 은퇴 이후의 삶이 가장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있는 대로 다 써버렸거든. 있는 대로 다 써버리니까 미래가 없어.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생기는 거, 노인이 빈곤하니까 자살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야. 풍년, 돈이 많았을 때 흉년을 준비하라.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경제이론이야. 근데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 국가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비록 그는 개인의 위기가 있었지만 개인의 위기와 개인의 문제와 하나님의 역사를 흔드시는 역사의 그 위기를 그는 절묘하게 잇대었다고, 만나게 했다고, 그리고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 민족의 위기를 디딤돌로 해서 그는 총리가 됐고 자기의 아버지를 비롯한 자기 형제, 자기 부모,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세상에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고요. 은혜를,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것을 받아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소유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위기가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세상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가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세상 문제는 세상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우리 국가를 우리 조국을 어떻게 지금 은총으로 이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지의 이 통찰력이 곧 그것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 그거를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내 개인의 역사와 잇대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야, 하나. 이 세상과 나는 하나야.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과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단 말이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광야의 나그네로 40년을 나이 80이 된 노인이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고독하고 우울한 시간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에스더서. 그 안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남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그 유대인 출신의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었던 이 여인, 그 민족이 절망 속에 위기 속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몄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통하여 그 민족이 구원받아요. 그 위기가 오히려 그 민족이 구원받는 기회, 그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성서에서 가장 처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그들을 구별하잖아요. 그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 불임절. 이스라엘 민족의 제2의 해방절, 6월절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 불임절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비록 그가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가 끌려가 페르시아까지 그가 그 노예의 삶을 살지만 그 위기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 걸 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한결없이 위기를 딛고 기회를 붙잡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그런 간증을 하다시피 지금까지 저와 나성 공동체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위기를 딛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요 또 이야기하면 저 뚝섬 구로군까지 나와서 뚝섬에서 남의 집살이 하다가 오갈 데 없어서 저 강변역 지하실에 정말 어렵게 거기를 들어갔어요. 외국인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빚을 졌어요. 2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 돈 2억 5천만 원이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97년도 지금부터 22년 전에 2억 5천만 원 은행빚을 졌다고요. 한 푼도 내 돈이 없이 은행빚을 지고 강변역 지하실에 들어갔어요. 외국인들과 함께 여기서 선교하고 목회하려고. 근데 IMF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97년 12월에. 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은행이 이자가 20%에 은행 이자가 지금 은행 이자가 1.5%에서 2% 사이인데 20% 1,000만 원이면 은행 이자가 200만 원이야. 은행 이자만. 원금은 아니고 2억 5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은행빚만, 이자만, 은행 이자만 1년에 내는 게, 야, 하필이면 이게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어떻게 그래도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앞으로 내가 이 나그네들 목회한 이 나선의 목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눈도 안 보여가지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사는 제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또 주시느냐고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IMF가 터졌어요. 97년 12월에. 근데요 98년 1월 첫 주부터요 우리는 은행빚을 행하지 않고
무료 급식 사업을 했어요. 무료 급식 사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실직자가 돼버린 거야. 일자리 다 잃어버린 거야.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됐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도 이제 밥 먹을 데가 없어. 잠잘 곳이 없어. 그래서 그때 외국인들이 수도 없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기 경찰서에서요, 죽은 사람 사진 갖고 오는 거야, 나한테. 이 사람 지문을 채취해도 도대체 안 나온대. 한국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 한국 사람이 외국인일 거 아니야. 외국 사람 만나는데 모이면 우리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갖고 온 거야. 외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 여기 대표인 거 아니야. 네? 얼굴 보면은 하고 몽골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어디선가 죽었어.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 정말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것이 기억에 생생하다고요. 그러니 나는 이잣돈을 내야 되지만 그냥 그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밥을 해주기 시작했어. 무료 급식 사업을 했어. 98년도부터 밥을 해줬다고, 점심 때.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도 핏잔치를 해야 되는데 밥을 해줬어요. 그랬는데요, 그것이 오늘 몽골 학교가 이탈 배경입니다. 그것 때문에 밥 먹으러 몽골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몽골 아이들 그냥 공부시키기 시작한 것이 몽골 학교가 된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몽골 학교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IMF가 그 외환 위기가 분명히 우리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고. 위기라고. 현실적으로 이자가 20%가 넘었다니까요. 이자가. 그런데 그때 나도 위기다. 허리띠 졸라매고, 야, 우리 전부 다 굶어. 라면만 먹고. 그게 아니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더 깊이 사랑하고 함께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 좋다. 어차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그러면 내가 망해도 되는 거야. 난 망해도 손해볼 게 없었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믿음 하나로요, 우리 급식 사업을 했고, 거기에 밥 먹으러 온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 그때 나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야, 이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내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학교가 이 학교고, 올해가 딱 20년이 되네. 20년.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2003년도에 저 아래 우리 작은 선교센터를 짓고요, 그때도 빚을 내서 줬어요. 그때도 우리 돈이 없으니까 광주구청에서 도와줬다고요. 지금도 거기 빚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무슨 대적으로 양평을 돌아다녔다고요. 돌아다녀가지고 거기에 땅을 산 겁니다. 그것이 오늘 양평에 있는 나섬 공동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꿈을 꿨어요. 나는 꿈을 꿨어요. 분명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조금 멀리 보니까 한 10년쯤, 조금 더 한 15년쯤 미래를 보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을 까닭이 없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미래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딛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믿음이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현실 속에 매몰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 위기와 오늘의 현실을 딛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위기가 왜 오늘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독립하는 길이야. 이 세상의 그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독립하는,
우리 스스로를 자유케 하는, 우리 스스로를 해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왔다. 우리 민족에게 왔고 내 개인에게 왔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 다 나라가 망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야. 이 위기를 딛고 우리로 하여금 종속적인 관계를 끊고 이 땅으로부터 자유하고 진정한 해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고. 기회가 숨겨져 있다고. 그런데 왜 나라가 망했다고?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의 기회라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망했다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망했다고 해? 정말에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가 말한 그래 맞다. 하물며 저 미국 사람도 우리를 자극적인 나라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땅에 있는 이들은 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망했다고 얘기하느냐고요. 왜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한국교회가 왜 이 난리법석을 떠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것을 보느냐 말이야. 그것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걸 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네.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하나님이 지금 2019년 오늘 이 시대를 살았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안목이 얼마나 짧았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 문제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마치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에보르드게와 에스더와 다니엘을 딛고 그들이 그 위기의 문제를 딛고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으로 그렇게 높이 올려 쓰임받았던 바로 성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믿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어. 지금 기회야.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고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런 공동체로 그런 우리 민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조적인 소수자가 중요한 겁니다. 집단화하지 마세요. 집단적인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독립적으로 생각하라고 떠나라고 등 돌려. 그래. 나는 이것을 기회로 본다. 그거 보시오.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 짧아. 앞으로 5년 후에 이 나섬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 내가 얘기했죠. 오늘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제로요. 몽골학교 교사들 전부 다 최저임금 다 보장해줘야 돼. 비자를 안 줘. 그러면 돈을 안 주면 그래 좋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죠. 나는 정부 정책에 응기려고 하지 않아. 하자.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난 거기에 저항하고 싶지 않아. 따라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 거야. 분명히 지금 우리한테는 어려운 시간들이 왔어.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들이면 우리는 강해져.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학교와 우리 역파송 선교와 우리 나섬이 지향하는 미래는 우리는 작지만 강한 공동체, 히든 챔피언이 될 수가 있어. 우리는 세이비어 공동체 같은 작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 개인, 우리 나섬의 사역, 나가서 우리 조국이 갖고 있는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디딤돌이야. 우리에게 징검다리일 뿐이라고요. 이걸 딛고 점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높이 쓰임받는 그런 우리 조국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 있어, 위기 앞에 있어.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 위기가, 이 절망의 시간들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딛고 승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주신 기회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는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까지 살아남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선 사람들이 반드시 이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높이 쓰시는 야곱과 요셉 같은 인생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